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풀렸습니다. 수요일날 그 차뒤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이제 김혜정 선교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또 카톡으로 하게 되면 또 이제 통화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수요일날 화요일, 거기는 이제 화요일이죠. 우린 수요일이고 수요일날 한국에 나갑니다. 단기 선교사 2분하고 저하고 3명이 이제 나가는데 짐이 많아서 어떻게 픽업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수요일날 벌써 1년 전에 한번 모였었던 우리 이제 친구 부부들끼리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제가 주관을 하고 식당에도 다 예약을 하고 이제 그랬어요. 12시인데. 그러니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선교사님 제가 선약이 있어갖고 어떻게 시간을 낼 수가 없네요. 또 수요일이기 때문에 또 갔다 와서 또 찬양 기도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화를 끊었죠. 이제 문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런데 한 구석에 계속 이제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선교사님 이렇게 오시는데 또 짐이 많은데, 저한테까지 이렇게 일부러 전화를 해주고, 또 2분, 여자분, 이제 한 분은 강수사님이고 한 분은 이제 목사님이신데, 우리 학교 이제 동기 그 목사님이세요. 그분들이 단기 사역을 가셨다가 이제 또 오시는데, 내가 이것도 못하나. 근데 시간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주관하는 우리 친구들 모임이니까 12시에 모여서 좀 일찍 끝나면 되겠구나. 이제 인천공항에 3시 45분에 도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좀 끝내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선교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다른 목사님한테 이제 부탁을 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차가 크진 않기 때문에 승용차이기 때문에 차를 한 대를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한테 취소하시고 우리 차로 제가 가겠습니다. 우리 모임을 좀 일찍 끝내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갔다 왔어요. 제 심정에 갔다 오면서 생각하기를 이제 여기서 3시에 출발해서 거기 또 도착을 하니까 인천공항에 여기서 보니까 한 50분 정도 그렇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대곳에서 고속도로를 가다 보니까 이제 인천공항을 빠져나가는 길인데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갔어요. 가서 또 3시 35분에 이제 도착하는 비행기지만은 또 출국 수속이 있고 하다 보니까 한 1시간 반 이상이 이제 늦게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나중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짐이 하나가 안 와갖고 그 짐 찾느라고 시간을 많이 이제 이렇게 소비를 했다고 결국은 짐이 저쪽에 이제 차드 그쪽에서 보내지를 않았나고요. 그래서 짐을 하나 찾지 못하고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을 이제 모셔서 신길동에 2분이 신길동에 사시고 또 한 분은 저 강동 쪽에 사시는데 갔다 와서 집에 도착하니까 밤 11시가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함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감사함이 있었어요. 왜냐고 하면은 그분들은 저 멀리 차드 땅까지 가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척박한 그런 땅, 또 열대지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렇게 돌아오시는 그런 과정인데 내가 이것도 하나 못하나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그분들을 이렇게 모시는 정말 감사함이 이렇게 넘쳤어요. 제가 사진 3카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게 서울, 인천 제1터미널이더라고요. 인천 제1, 거기에요. 거기 이제 가서 처음에 이제 제가 이런 픽업을 처음에 가봤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이제 가서 조금 이제 경험이 있어서 다음에 혹시 또 이런 일이 있게 되면은 헤매지 않고 이렇게 잘 갈 수가 있어요. 자, 이분들이세요. 그래서 키가 좀 이제 크신 분이 김혜정 선교사님. 이분은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했던 분이고, 그 옆에 모자 쓰신 분하고, 또 그 옆에 있는 분은 이제 맨 끝에 있는 분이 이제 목사님이시고, 그 가운데 있는 분이 이제 강수사님이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직업은 방송 작가에서요. 가운데 머리에 쓰신 분 모자를 쓰신 분은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은 유치원 원장님 하셨는데 그날 이제 여쭤보니까 원장님을 이제 그만두시고 부사역자로
주일학교를 맡아서 이렇게 하시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같이 사진 이렇게 찍었습니다. 너무나도 몸은 피곤한 것 같았었지만은 그런 감사함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복을 드리고 이제 봄쯤 돼서 우리 선교사님 한번 우리 교회에 모시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22장 9절과 14절에 있는 말씀,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제 아브라함의 제사에 대해서 마지막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늘. 그래서 말씀을 아까 읽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내가 그릇이 됐구나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어디까지 말씀을 봤냐고 하면은 이거예요. 자, 말씀 이제 보니까 제가 본문의 말씀을 이제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엄청난 그런 사건이잖아요. 엄청난 사건.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는데 그랬잖아요. 13절 1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니라. 자, 우리는 이제 그 아브라함 제사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들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 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반응한 그 신앙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 잘 살펴보면서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이 목사가 이제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브라함의 심정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는데 제단에 죽여서 번제로 달라고 하는데 과연 그 내 사랑하는 아들 100세가 되어서 얻은 그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약 10년 내지 15년 정도 키운 그 아들을 어떻게 드릴까 하는 그런 심정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결론적인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 과정을 생각해 볼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가 요즘에 이제 그 아시안컵 축구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극적으로 이렇게 뭐 사우디하고도 극적으로 이렇게 이겼고 또 호주하고도 아주 극적인 그런 아주 이제 다 져가다가 뭐 불과 추가 시간에 뭐 1분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동점골을 얻고 그래서 물론 이 목사는 그걸 다 보지 않았어요. 왜냐고 하면은 그거 보게 되면은 12시가 넘어서 봐야 되는데, 보통 2시, 3시 뭐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하룻밤을 잠을 못 자게 돼요. 그래서 결과만 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일찍 잠들고 아침에 그 결과를 봤어요. 봤더니, 우리나라가 이겼구나. 우리나라가 또 이겼구나. 호주한테도. 그리고 난 다음에 이긴 것을 알고 이제 유튜브라든가 그런 데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짤막하게 뭐 10분 정도, 16분 정도 그런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랬더니 얼마나 경기가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긴박감이 있고 긴장감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미 결과가 나왔잖아요. 나와서 그거를 보니까 뭐예요? 긴장감이 있고 긴박한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결과를 알고 보는 사람은 그 게임을 즐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생방송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것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1분만 지나게 되면 우리나라는 패하고 탈락하고 조기 귀국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정말 드라마 같이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저는 결과를 보고 우리나라가 이겼구나 하고 그런 게임을, 긴박한 게임을 즐겼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비유를 이렇게 말씀드리냐고 하면은 적절한 비유인지는 몰라도 아브라함도 얼마나 정말 긴박하고 무서운 그러한 시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널 시험하겠다. 그래서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쭉 전에 이제 보니까 지난주까지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봤어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 그러는데 그 과정은 너무나도 형편없다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불순종하고 파렴치하다 그랬잖아요. 자기 아내 2번씩이나 팔아먹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해서 자기 엘리에셀이다, 또 하갈이다, 또 이스마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바로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된 그런 말씀을 가지고도 그들은 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말씀 보세요. 자,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너에게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주실 것이다. 이제 99세 때 100세가 다 돼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에 어찌 출산하리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전히 자기 논리에, 자기 생각에 아브라함의 논리가 틀리진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아브라함은 아직도 알고 있으면서도 믿지 못했던 그런 사실을 보게 돼요. 자, 사라는 어땠어요? 사라도 마찬가지로 사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그랬잖아요. 지난주 이 말씀 다 이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저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저에게는 여성의 생애가 끊어졌기 때문에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건가? 자, 창세기 11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미리 이런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기 이전에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그냥 눈 밖에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변화됐어요. 이런 말씀이 생각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생각나. 맞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그런 분을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었지.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나의 논리로 보니까 내가 100세가 되고 나의 아내는 90세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여성의 생애가 끊어지는 무슨 아이가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는 그 약속을 우리는 웃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음으로 넘겼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이것이 바로 눈이 열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과 저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보고 나의 논리가 아니라 이 세상의 이성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나의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선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어떤 것 보세요. 이 말씀도 지난주에 봤죠. 빨리 지나갈게요.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뒤에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이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알아. 세상의 논리로서 전혀 되지 않는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견고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확신하였습니다. 자, 믿음은 그거예요. 믿음은 알고도 이 세상 논리로 전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것을 알고도 이 세상에서 당신은 이 세상에 고칠 수 있는 그런 의술과 그런 약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면은 알고도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병이 능히 치료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였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지식으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먼저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지식으로 먼저 알아야 되죠. 알아야 믿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신뢰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창문 이 커튼 말씀 드리잖아요. 자, 바깥에 지금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바깥에 차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우리의 실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바깥의 상황이 어떤 건가? 커튼을 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순간, 눈이 열어지는 순간 그것이 바로 나에게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커튼을 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는 그 각도가 다 달라요. 여러분들마다. 자, 커튼이 치지 않았을 때는 거의 말하는 것이 비슷해요. 얘기한 사람이 저 바깥에 차가 다닌다 라고 하는 정도밖에 얘기 못하는데 커튼이 치게 되면은 사람들마다 그 눈이 열려서 봐서 커튼 너머로 있는 바람이 불고 사람이 지나고 차도 여러 가지 트럭도 지나고 수용차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그 믿음의 그 사람의 그런 지체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의 영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열렸잖아요. 사라도 그랬어요. 사라도 비웃었지만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사라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그 웃었고 우리가 나이가 많고 그랬던 것을 이제 다 저버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된 말씀을 이제 부여잡았잖아요. 믿음으로 부여잡고 나니까 이제 그러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게 되잖아요. 자, 보니까 21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말도 안 되는 세상,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라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실이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사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이제 너의 후손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릇이 됐을 때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이제 큰 양동이라고 제가 비유를 할게요. 큰 양동이에 물을 잔뜩 부었는데 받을 자는 이게 종지를 갖고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아니하면은 아예 아무것도 그걸 담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담을 그릇이 있다고 해도 종지가 있다고 하면 이 귀한 물을 다 여기다 쏟아 부을까요? 기다리시죠.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을 불렀고 이제 100세가 되어 이삭을 낳았잖아요. 25년 동안 그 그릇이 되기 위해서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된 믿음의 그릇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내가 알고도 주께서 약속하시라고 믿고 확신하였습니다. 사라도 하나님께서 미쁘신 분인지 알고 내가 확신하였습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삭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에게 임신하여 아브라함에게 노년에 아들을 낳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이 과연 얼마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큰 그릇이 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오살리 기도왕에게 대성전에 크게 이렇게 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아주 귀한 말씀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에 크게 우리가 입을 크게 우리의 그 그릇을 크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정말 필요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런 것을 감당해 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그런 얻은 그 아들이 이제 어땠어요? 사랑스럽다 그랬잖아요. 아이가 자라며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 아브라함이 큰 잔치
정말 엄청난 잔치를 베풀었겠죠. 100세가 되어 얻은 아들인데 또 아브라함이 거부라고 그랬잖아요. 거부라고.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렇게 사랑하는 그 아들이었었어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 그 아들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산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엄청난 명령을 하잖아요. 엄청난 시험을 하잖아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아브라함은 결과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거장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축구 경기에 대해서 결과로 아니까 긴박한 경기라고 해도 뭐예요? 마음을 졸이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경기를 즐기면서 보잖아요. 왜? 결과를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런 명령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엄청난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감사함으로 이제 때가 됐구나, 나의 믿음을 보여줄 때가 됐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시험에 임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거기에 대한 증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창세기 21장 33절과 34절에 보니까 22장 바로 전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21장 마지막 절이에요. 33. 아브라함은 부엘사베에서 에셀람으로 신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보고 이제 마지막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을 하나님께서 22장 1절부터 내가 너에게 시험하는데 이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 보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시험을 했지만은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또 가졌나 보세요. 신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이제 결과를 먼저 알아야 이제 그런 과정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예요. 이제 지금 창세기 22장 1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길래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설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왜냐하면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잘 봐보세요. 그 외아들을 드렸다. 외아들 이삭을 드렸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함을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시라 하였으라. 자, 하나님께서 내 자손, 내 이삭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계보를 이을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하고 이런 엄청난 시험을 한다고 해도 나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결과예요. 결과를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하여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해도 하나님의 그를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믿음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기꺼이 그러한 일을 감당하였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자, 22장 이제 7절, 8절을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 건가.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이제 번제를 드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이삭한테는 이제 가르쳐 주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아들 이삭이 아버지한테 말씀하는 거야.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냐 번제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의 굳건하고 믿음의 그 신실한 그런 지혜로운 그런 아버지인가. 너야 아니잖아요. 너야. 뭐라고 말씀했냐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약속된 약속을 부어주는 거예요. 자기 아들 이삭이 아버지 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는 어린 양은 어딨어요? 아마 10살, 15살 됐는데 그동안 아버지가 제사 드리는 그런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양이 있어야 되는데 동물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이 없다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버지한테 여쭤본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신앙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자기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었어요. 얼마나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을 불신하고 좌충우돌하는 가운데 있었던 그런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거장으로 세웠잖아요. 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지금 말씀한 신앙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가지고, 이제 말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말씀의 그 내용은 이제 그렇게, 장황한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자, 22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빨리 제가 이제 읽고 나갈 테니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신앙을,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결과를 아는 신앙이잖아요.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됐잖아요. 그릇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한다고 명령한다고 해도 아브라함은 끄떡 안 하는 거예요. 끄떡 안 하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어떠한 시험이든지 빨리빨리 주세요. 빨리빨리 주세요. 나 준비가 다 됐습니다. 라고 아마 하나님 앞에 재촉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이렇게 굉장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제 내가 일러준 땅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죽여서 드려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때요? 그것을 받았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고민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증거에 대해서 전에 말씀 봤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붙잡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기 때문에 이삭을 죽여서 드려도 하나님이 그 이삭을 살려줄 거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다라고 한편으로는 이제 이 목사가 생각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야, 이때다. 내가 이때까지 기다리고 왔었는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3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하면 무슨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아마 내일 아침에 동틀 때까지 빨리 왜 시간이 안 가나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나무에 안장을 지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갔다. 감사함으로 아브라함 혼자 이런 사실을 알잖아요. 이삭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불신 가운데 있었다가 이제 믿음의 거장이 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신앙하고 있는 그런 믿음을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줄 때다.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에 옵니다. 하나님께서 3일 동안 그 기간을 준 거예요. 이가 변하나 안 변하나. 우린 때로는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그런 은혜를 받아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막 사그러지는 그런 모습을 저도 봐요. 3일 동안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은 전혀 변치 않은 거예요. 이런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어떻게 해요?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이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이고 나 혼자 올 거다 하면 아니잖아요. 죽여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이삭과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올 것이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 놀라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걸 보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 이름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제 그거 이제 아까 말씀한 거 아니에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불과 나무는 여기인데 어린 양은 어디 있는가?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이 나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보았어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올려놓고, 자, 이런 과정이 얼마나 믿음이 없다고 하면은 정말 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인데 아브라함은 지금 아브라함의 그런 신앙을 이런 과정을 순조롭게 순탄하게 감사함으로 감당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거침없잖아요. 거침없어요. 제단 위에 자기 아들을 묶어놓고 거침없이 칼로 내리치는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봐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급한 건 하나님이세요.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려서 제단 위에다 자기 아들을 묶어서 칼로 내리치는 거예요. 거침없이. 하나님이 그를 볼 때 하나님이 다급한 거예요. 보니까. 이제 제가 그런 표현을 하는 건데 하나님은 다급한 분이 아니시면 이 말씀을 볼 때 그를 불러 아브라함의 하나도 불러 한 번 부르는 것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내가 그런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머릿속에 있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그런 명령을 행동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보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 그릇이 됐구나. 창세기 12장 1절부터 나오는 너로 말미암아 너희 본토 친족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했다고 하라.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의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된 그런 약속을 받을 그릇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수양이 걸렸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그 신앙이 아들을 대신해서 저 수양일까? 어떻게 수양이라고 판단했을까? 라고도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근데 아까 보니까 아들 이삭의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그런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그런 고백이 자기 이삭한테 가르쳐주는 그런 고백이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그 다음날 말씀이 여호와 이레라고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여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래요? 요 대신이라고 하는 대신. 이삭 대신.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이제 제사에 대한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대성물에 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신약부터 구약부터 신약이 흐르는 그런 구속사적인 그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속해 주는 그런 말씀인데 이제 구약에서 조금씩 열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12장에 와서 보니까 순양을 드렸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눈이 열렸다.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수양이 보지 못했었던 그런 수양이 이제 그 수양이 숯불에 걸린 것을 보게 된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제 눈을 들어보니까 수양이 있는데 즉각적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로 예배해 놓으신 그 제물이구나 라고 알고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양을 대신 대속물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건데, 제가 전에 한번 그 말씀의 14구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몇 구절만 말씀 한번 잠깐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순양을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해서 보내주신 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알고 그 순양을 드렸잖아요. 이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순양이 예표하는 것은 예수 메시아 구원주를 예표하는 것인데, 신약에서 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런 사실을 믿음으로 선물로 받을 뿐이에요. 받을 그릇이 되어 그 선물을 받는 거예요. 자, 그 보내신 예수님을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고는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화목 제물로 보내신 그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그 보내주신 그 예수님에게 화목제물로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킨 것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놓으신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은혜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죄를 담당하시고 세례요한한테 갔잖아요. 갔더니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오신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제가 이제 핵심적인 그런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얼마나 온 우주 가운데 선포한 거예요. 봐라!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너와 우리들의 그런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어린 양,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화목제물은 어린 양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약속을, 이런 말씀을 보면서 바로 그분이 나의 죄를 짊어가는 그런 어린 양이구나. 자, 양이 아까 순양이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 드렸잖아요. 자, 3장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이제 세우셨다. 보내시고 거기에다가 죄를 덮어 씌시고 이제 세우셔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심으로 이제 19장 3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신포들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냐.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 다 이루었다. 뭘 이룬 거예요? 나의 죄를,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일방적으로 다 덮으시고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얼마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는 여러분들의 죄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오는 말씀의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제 다 이뤘다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죄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 죄를 덮었었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대신하셨다. 아까 보니까 순양이 이삭을 대신했다 그랬잖아요. 신약에서 보니까 이제 대신하는 그 순양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누구를 대신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보내고 하나님이 그 제물에게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그리고 그 제물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분명히 좀 잘 다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놀라운 말씀이 뭐야? 예수님께 다 이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 영원히 단번에 영원한 그런 속죄를 이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그런 사건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원한 속죄가 지금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는 어느 누구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또한 뭐예요? 그 죄가 영원히 속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이제 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포, 저는 이제 이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가, 우리의 믿음에 아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선포적인 말씀이에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불법을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냐 하셨으니 왜 기억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단번에 영원히 속죄했기 때문에,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한 거예요. 이런 선포를 받는 자가,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받는 자가 그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자가, 믿음으로 그릇이 된 자가 바로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회에서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거 없다. 다시 죄를 제사 드릴 거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놀라운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내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 내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부여잡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속죄된 그런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내가 신앙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 2장 8절 9절을 얼마나 또 잘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이제 잘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이런 공덕을 쌓고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내용이 뭐예요? 지금 쭉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 하셨잖아요.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상에 달리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는다고 하는 놀라운 선포를 내가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뒤에 나오는 말씀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만약에 행위에서 놨다고 하면 자기 자랑할 거가 있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부여주실 때 우리는 그런 사실을 믿고 이제 내가 죄인에서 이제 죄 용서함 받고 내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부여잡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잘하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제 그 믿음으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예요.
거듭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되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전에도 14구절 중에서 이 말씀 마지막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됐구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스스로 자문자답해 봐야 돼요. 그런 분명한 것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놔야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 전에 성경은 아바 아버지 부르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한 그 말씀이, 그분이 이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 그 아버지를, 전능하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자, 앞으로도 이제 성막과 율법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에 대해서 또 말씀을 이제 나눌 것인데, 우리 이러한 말씀 좀 잘 다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3주간에 걸쳐서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저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이 이렇게 될 때 우리의 그릇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려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복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달라고 하는 간절히 간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대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좀 적극적인 그런 믿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 끝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